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한 번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요. 휴대폰을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몸을 막 이렇게 뒤져보고 책상 위를 찾아보고 또 집안 곳곳을 다 뒤져봐도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놨는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참 동안 찾다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이제 조금 쉬려고 의자에 털썩하고 앉았는데 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이 양복 이 수트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제가 핸드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고 옷도 막 다 만져보고 주머니도 뒤져봤는데 수트 오른쪽에 있는 휴대폰을 못 뒤져봐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중간 정도 지점, 접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늘 필연만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러 틀림없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곳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엉켜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그래서 반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느냐? 바로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들이 썩어서 죽는 병입니다. 그것이 전염력이 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둥병은 전염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문둥병이 전염이 되는 문둥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그렁더그렁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파 보면 알잖아요. 몸이 아파 보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젊던 늙던 크던 작던 간에 몸이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마음처럼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또 같은 이유로 쫓겨났던 이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혈통 이야기하고 서로 다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신 것이죠. 소록도의 애양원처럼 그런 곳이 있듯이 이와 같이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와 같은 마을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10명 정도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다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찢고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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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는 갔지만 차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깔끔하게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치료가 완치되었습니다,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명을 받아야만이 일반인들과 섞여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병,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판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약 이 질병이 안 나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도 무관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낫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그냥 몸은 그대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살들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손이나 발가락 끝이 막 뚝뚝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와 같이 심각한 질병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제가 나았습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가르치는 선생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선생님, 이런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권위가 있는 선생님, 선지자, 이와 같은 의미로 바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로는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의 선생님 정도는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저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사장에게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뛰어가던 도중에,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뛰어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단 믿기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못 나을 질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의 대의사 되신, 모든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이 일순간에 다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그와 같은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혹 질병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뛰어가는 도중에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손이 하얗게 썩어 갔는데 예전처럼 아이살처럼 너무나도 멋있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자신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한 명만 찾아왔는데 참 놀랍게도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 그냥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이 정말 의아하고 답답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9명은 어디 갔냐? 라는 질문을 던져버리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이 와서 구원받은 사실,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실에 감사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다른 9명은 어디 있냐? 그 질문을 하시면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답답했겠죠. 아니 그래도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감사하려고 찾아왔는데 아니 왜 유대인이라고 그 9명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면서도 10사람이 다 치료받은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돌아오니 예수님의 그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해서 9명은 어디 있냐 라고 정말 그곳에 어렵사리 찾아온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지금 서운함을 내비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셨던 그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선입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함께 모여서 어그렁 그냥 친구처럼 서로 사마리아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한 가족처럼 모여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 속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적개심이 큰 겁니다. 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유대인인데 너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선입견,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쩌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 득권의식, 잘못된 생각들, 그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히 있었는데 이제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상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민족하고 우리는 이제 상종할 필요가 없어.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당장 우리 집으로 가야지, 아니면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이 다 치료받았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체험받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가야지 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 뿌리 깊은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또 경험했던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 이념들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선입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줄 모르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선입관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예수님께 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단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생님,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 대의사, 굉장히 놀라우신 분, 이 정도로 봤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선생님으로 보고 의사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보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이 땅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본다면 세상의 의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영혼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그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발견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치료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난 치료 받았는데 다 체험 받았는데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이 치료함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육신의 구원자만 만나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문둥이들만 사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곳에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밖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9명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 형편 상관없습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멀쩡한 사람처럼 세상을 다 보고 다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뺏길까 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최고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문둥병이 걸려도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도 그 한 사람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또 연속해서 한 1200장 정도의 전도지를 돌리고 또 전도 용품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어도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그들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지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사람들, 그 9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때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때가 되어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